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 앞집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습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도 이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지체, 즉 연약함을 쥐고 있는 지체에 대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을 성도의 기업부를 짜라고 했는데 좀 유대의 문화이기도 하고 어떤 경제적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부를 짜, 이걸 고엘 제도랍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부를 짜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룻기죠. 룻기. 보아스가 에비멜렉의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친족을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소실했으면 땅을 찾아주든지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그 뭐랄까 안정성을 가지게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준수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신명기에 분명히 말하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죠. 그것은 늘 제가 얘기하지만 그 성경적 경제 십계명이라는 책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우리가 누군가가 욕심을 부리고 움켜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공급할 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즉 공급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고엘,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누구냐? 기업 부를 자가 누구냐? 그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죄 없는 자가 돌아가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구원은 이제 제도적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든 그것으로, 영적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고엘 제도라는 거.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근데 이제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믿음이 강한 게 뭐지? 어떤 게 믿음이 강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은가? 또는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지체들도 이제 교회의 리더십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뭐 제 나름대로 기준입니다. 기준은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연약한 자가 보이면 이게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는 믿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웃고 계세요? 뭐 그게 그거지. 맞아요.
때로는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때문에 믿음을 잡고 있냐? 목사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직책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책,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예. 그죠? 가장을 집어던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누가 그래요? 아버지들은 자기 차에 휴지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예, 차에서 울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차에 휴지가 있는 걸 보면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차에서 눈물 흘리고 오시는구나. 모든 이제 가장들도, 또 어머니들도, 그 어머니라는 이름 때문에, 그죠? 그 책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키는 것.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도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의 길을 지켜야 되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지켜질 수도 있어요. 목사라는 그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약한 자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이. 그러면 그땐 강하다라는 표현, 이제 여기 이제 해석이 조금 그런데 강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눈에, 내 생각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렇죠?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럼 무슨 말이 그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직장에서도 우리 이제 후임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죠. 왜?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보이는 순간. 뭐 안 보이면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면 아직까지 그 사람도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응? 어떤 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원하는데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딱 눈에 보여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가서 이렇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이에요. 마땅히. 그러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담당. 그게 고엘이에요. 그게 성도로서의 책임이에요. 책임.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은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연약한 자를 책임지래요. 그건 마땅히고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약한 게 있어. 어떤 사람이 말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실수가 잦아서, 정직하지 못해서, 물질을 함부로 쓰는. 자, 그게 내 눈에 보여요. 우리가 신명기의 본문 정확히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그 이스라엘 진에서 이스라엘 이제 그 본부 그 성에서 내일 이방과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하기 전에 작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진을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래요. 그럼 뭐 깨끗이 청소하라는 얘기인가? 그 이제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뭐 그 당시 화장실이라는 문화가 뭐 벌써 기원 전 얘기니까 화장실이라는 문화가 그렇게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이제 들판이나 하고 이제 덮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진에서 했어요. 근데 그 볼일 보는 것을 조금 더 점심 드셔야 되는데 까먹겠죠 뭐. 나가서 하래요. 그 성에서 하지 말고 너 삽을 들고 나가서 몇 보를 걷고 거기 가서 볼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진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삽 들고 가갖고 하고 덮었어요. 근데 거기 그게 없어요? 없어 있어요. 거기 있죠. 있는데 왜 그걸 깨끗하다 할까? 그죠? 거기 내가 싼 곳이 있잖아요. 상상하고 계시죠, 지금? 거기 그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덮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내 걸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는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뭐예요?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생산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징적인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있으면 그거를 덮으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벌리고 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연약함이 있네?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그럼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와 동일하냐면, 자기가 볼일 보고, 우리가 그런 얘기죠. 벽에 똥칠한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동원하여 자기가 더 강해지고 더 의로워지는, 그 연약함을, 그 약함을 동원해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게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지해요. 자기는 좀 배웠어. 그 무지한 사람을 비교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더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응? 어떤 사람이 때로는 경제적 무능할 수 있어요. 그 무능함에 대해서, 능력 없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한 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조용히 내가 그게 보인다면 기어 물으란 얘기예요.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함께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며 도우란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누군가 어렵다면 다 해결할 수는 없죠.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며.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제가 부임했을 때 그런 얘기해요. 최고의 이단이 뭐냐? 여호와의 증인. 이게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우리 안에 있는데 남을 비난하는 것이 이단이다.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판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감당하래요. 품으래요. 끌어안으래요. 할렐루야. 아멘이 지금 하나도 안 들려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 왜 아멘을 하셔야 되냐면 이건 의지거든요. 거룩한 의지가 동원돼야 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은요, 우리 자유의지 안에 있어요. 우리 자유의지 안에 선한 영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를 강요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걸 예스, 동의하지 않으면 안 하셔요. 왜? 동의하지 않았는데 우리 로봇가 아니거든. 동의해야 돼요. 그래서 선한 행위는 내가 동의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성품상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래요. 제가 얘기했죠. 마음이 안 되면 뭐로 하라고요? 말로 하라고요. 할렐루야. 마음이 안 되면 말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해야 내 마음, 그것은 나중에 마음에,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마음이 동해야 행동이 나온다. 이게 이제 원리 맞아요. 인생의 원리. 근데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지금 그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서 내 안을 정직하게 하고 내 안을 새롭게 하여 선한 것을 집어넣어야 그 다음에 뭐 선한 것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뭐 잘났냐 잘하냐, 아니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선포하고 말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면서 그 선한 의지.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잖아요. 목사니까 한 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주보에 이번 주에 마을 전도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런 날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해야지, 기쁘고 즐거워, 마을 사람 만나면 기뻐, 이럴 때도 있지만 365일 그럴까요? 오늘날 비가 왔어. 오늘 어떻게? 정말 가기 싫다. 근데 주보에 뭐 있어요? 이번 주에 한다 그랬어요. 가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마음은 동하지 않은데 행동을 하잖아요. 가서 마음이 변해 있어. 누구를 만나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나오기를 잘했구나. 예?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설교를 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테스트. 생수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죠. 휴게소에 있더라고. 휴게소. 아시죠? 휴게소. 예? 우리가 여기 이제 쉼터 정자에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고 지나가는 분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널 기증받고 하는데 님이 여보 왜 주유소는 빼? 이렇게 주유소는 저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주유소가 좀 휴게소 주유소 비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불편했나 봐요. 그때 안에 가라 그래서 어떻게 또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지. 가서 이제 주니까 이분이 오라 그러더라고. 거기 직원이 어디만 창고문을 딱 열더니만 물을 차 가져왔냐 해서 안 가져왔다니까 물을 2박스를 주는 거예요. 들고 오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휴게소 갈 때 차를 가지고 와요. 아주 못됐죠.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음료수를 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목마르신데 할 때 오시라고 차 딱 대놓고 그냥 막 그래서 거기 공급을 어디서 받나 봐요. 거기가 목사님 물 떨어지면 언제든지 오세요. 지금 밑에 물 지금 아직 20박스 있으니까 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얘도 은혜 받았나 봐. 자 보세요.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1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를 담당하고 그리고 여기서 1절에 후반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자를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거는 책임이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내가 너 이렇게 해줬어. 내가 이만큼 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기브 앤 테이크 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집사님이 나를 이렇게 해줘서 그 집사님 영광 돌 이런 생각을 추워도 먹지 말고 마땅히니까 당연히 할 도리예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야 내가 오늘 너 아침 점심 저녁 다 줬지. 엄마한테 영광 돌려라.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마땅히.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선을 이루는 거예요. 덕은 세우는 거예요. 뭐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고요? 잘 보세요. 선을 이루는 게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에게 웃음이 나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웃음이 나오는 것이 선이에요. 선의 기준이 뭔지 아셨죠? 내 속에 웃음이 있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웃음이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리고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 쌓여지면 그러니까 이 선이 지속돼야 돼요. 몇 번 하고 말면 안 돼요. 선이 계속 지속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들은 다르더라. 그게 반복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덕이에요. 덕. 예, 덕.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기준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요구한 대로 줍니다가 아니라 저쪽에서 원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게소나 마을 물품 나누고 할 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전도했어가 아니라 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건 교회 당연히 할 일이에요. 할 일. 마땅히 할 일이지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들 오세요. 이렇게 그런 논리, 그러니까 교회가 그 논리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건 비즈니스적 그 생각이에요. 그건 상업적 교회예요.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이 정도로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거를 뽑아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복음과 거리가 멀어요. 그건 상술이에요. 상술.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든지 않든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을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한 게 뭐였어요? 생필품. 이건 언제든지 사야 되니까 치약, 칫솔, 고무장갑, 그죠?
주방용품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이분들에게 쓸모가 있겠구나. 전도지가 해갖고 뭐 여러분 그거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휴게소 저 사람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고 그럴까? 그래서 어떻게 그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휴게소 직원이 돼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우리 휴게소 직원 중에 우리 상현이도 있어요. 상현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말 이 작은 시원한 음료 하나가 얼마나 작은 위로가 될까? 그러니까 그 생각에 미치는. 그래서 뭐냐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했다라가 아니라 저쪽에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 응?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중학교 하잖아요. 독서스쿨도 하고 원어민영이도 하고 뭐 중고등부 애들 하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요구하고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그거를 함께 공유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가면은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뭐냐면 욕먹을 거 다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이 성경에 나온 주님의 모욕한 사람 모욕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를 때 비난하고 그럴 때 다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날 몰라주나? 왜 이해하지 못하지? 왜 안 좋은 얘기만 하지?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것은 그 비방이 주님도 그 비방이 자신에게 그래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 고난이 동일하게 인생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미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긴 하나 그 덕과 선을 이룬 건 주님이 알아주는 걸로 우리가 만족해야 돼요. 물론 세상도 알아줄 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의 진보가 되고 복음의 확장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할지 아니할지라도 비난이 내게 오고 아픔이 내게 올지라도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왜? 누가 보고 계시니까?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우리의 절대 기준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웃교회가 아니고 이웃교회 막 엄청 부흥하네. 와 저긴 저희 이런 프로그램 갖고 하네. 거기가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의 대상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그래서 이 인내와 그 인내를 이길 수 있는 위로, 소망이 뭐밖에 없나?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세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이고 주의 영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문자로 실현된 거예요. 물론 문자로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읽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 뭡니까? 이제 이 처치는 리폼 교회, 그러니까 다시 폼을 잡자, 다시 제대로 된 폼을 잡자. 기본은 리폼 바이블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예수를 부분 데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리폼 바이블로 돌아가면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의 그 절대적 삶의 지침과 강령이 되어 살아갈 때 그게 에너지가 있고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 뭡니까? 물론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니까 궁극의 날이니까 그렇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행동할 때 오는 그 놀라운 기쁨은 그저 그 놀라운 은총은 그거를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 내린 커피를 잘 못 먹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을지로교회 그 안재필 목사님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커피, 여러분 25,000원짜리 커피 드셔보셨어요? 세상에 커피 한 잔이 25,000원이에요. 한 잔에. 예, 한 잔에. 그거 10년 전 얘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커피에 미치셨구나. 어떻게 25,000원짜리를 먹을 수 있지? 저는 그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다들 엄청 맛있다고 막 먹는데, 향이 좋다, 뭐 맛있다고 막 먹는데, 뭐예요? 쓰기만 하고. 근데 그분이 자꾸 커피를 주는 거예요. 먹고, 또 먹고, 또 먹다 보니, 이제는 커피 맛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아는 거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행하고, 실현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초월적 기쁨, 절대적 기쁨, 그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저 오지로 들어가고 선교지로 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맛보다 좋고 담배 맛보다 좋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맛보다 좋은 이 명절의 최고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일을 담당하는 믿음의 풍성하고 부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한가위 날입니다. 크고 기쁜 날입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영적 한가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 친족들, 혈족들을 풍성함으로 섬겨 선한 열매,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